낙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봉 낙타와 쌍봉 낙타입니다. 단봉 낙타는 그 이름과 같이요. 그 낙타의 그 등에 봉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쌍봉 낙타는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그것은 그 낙타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단봉 낙타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낙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제 중동 지방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그 쌍봉 낙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티벳 그리고 중앙아시아 저희 작년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었던 이제 몽고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사막이나 광야의 지역이죠. 그런데 왜 단봉이고 또한 쌍봉일까? 보게 되면은 그 척박한 정도 때문에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디가 더 척박할까요? 단봉 낙타가 사는 곳이 척박할까요? 쌍봉 낙타가 사는 곳이 더 척박할까요? 쌍봉 낙타가 사는 곳이 더 척박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아라비아 사막 같은 경우 완전 모래잖아요, 어떤 데는. 그리고 사하라 사막도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래서 거기가 더 척박할 것 같은데 이번에 몽고로 이제 가보니까 이 겨울이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다 꽁꽁 얼어가지고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 오랜 그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단봉이 아니라 쌍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은 순전히 모래 사막도 많은데 그러나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오아시스가 있대요. 그래서 물을 먹고 또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기팀과 함께 같이 가서 이제 고비 사막이죠. 고비 광야를 갖다가 체험했는데 정말 살기 너무 척박하겠구나. 어떻게 이곳에서 살지 하는 그런 광야 체험을 많이는 하지 않고 아주 조금 했습니다. 근데 별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싫거나 좋거나 어쩔 수 없죠.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교회는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광야 교회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의미의 바로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광야 교회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불평이 있어요. 목사님, 광야 교회가 뭡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민 삶이 광야와 같은데 아니 오아시스 교회 이래도 개척 교회라서 이렇게 매력이 없는데 무슨 광야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들을 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성장을 했었죠.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고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또 성도님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냐면은 광야 엘림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엘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얻고 쉼을 얻었던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자를 붙이면 조금 나을까? 광야의 사막이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기쁜 우리 교회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성도님들 우리 광야교회로 고칩시다. 그러면 100%가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의 그 정체성은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언급한 사람이 누구일까? 참 놀랄만하게도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안수 집사였던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 가운데에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타납니다. 제가 3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도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교회의 그 정체성,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오는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그렇게 통찰력 있게 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 주위에. 그러나 이 설교를 아마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을 죽게 한, 그 순교케 한 그 주도 세력이었던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그 회심하고 난 후에도 그 설교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광야교회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광야교회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시작되면서부터 광야의 40년,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의 그 옛된 신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의 신분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의미가 사실은 같다는 것이죠. 죄악에 속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죄악의 멍에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애굽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유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구원받은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완전히 새 창조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모세가 서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온 회중이 정말 꿈과 같은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또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음식 바로 만나였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바로 만나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 은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기했습니다. 근데 선교의 뿌리가 되는 모라비안 교파 사람들,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이제 식사할 때에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식사를 할 때에 돌아가면서 성경 한 구절씩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육체를 위한, 건강을 위한 음식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다, 은혜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바로 광야교회다라고 하는 또한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음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 성찬에서 받는 바로 잔과 마찬가지겠죠.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물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 영생의 물이 나오는 그것이 반석인데 그 반석을 뭐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이 그리스도,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공동체 광야 교회가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뜨거운 떼약볕과 같은 그 땡볕 아래 그들이 고통당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을 덮어주듯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막이 얼마나 저 강에 추웠을까요? 그러나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데워주셨습니다. 지속적인 광야의 그 40년,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대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노예 생활을 습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스라엘 역사죠. 그것은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들이 소수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수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지막 종결의 열매를 보게 되면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슬픈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먼저 누구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지금 현대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광야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한 그 고린도 도시, 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모든 것이 다 윤택했던 곳이 무슨 광야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바로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 얼마나 강한 그 신도들을 유혹하는 유혹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에는 너무 척박하고 험난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메모니즘,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또 얼마나 거기는 참 풍부했는지 아시겠지만 그 건축물들이 너무 화려했다고 하죠. 2만여 명이 할 수 있는 관중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앰피티어터, 원형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그 극장들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경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투사들이 막 매일 피를 흘리며 결투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또한 쾌락을 즐겼다고 하는 것이죠. 참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했겠죠. 문화적으로 발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축 양식이 엄청나게 놀랍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피폐했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도덕하고 아주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위치한 고린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 세속의 물결을 생각한다면 박해뿐만 아니라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교회가 요즘 그렇게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패했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물론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너무 심하니까 밖에가.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이 많았죠. 뭐 아실 겁니다. 파당을 짓는 문제, 다음 서로 송사하는 문제,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거, 부활뿐만 아니라 근치상간이 있었고,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우상제물에 대한 이 문제가 있었고, 정말 교회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척박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그런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을 때에 그 쭉 읽어보면은요, 야,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우리 현대 교회들이 과연 고린도 교회와 다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했던 그 슬픈 역사가 너희 교회에는 베풀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의 슬프고 그 멸망된 역사들을 너희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그걸 거울 삼기를 원한다. 본보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개역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속화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슬픈 멸망의 역사가 너희 교회에 되풀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거울 삼으라 하는 것일까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러한 역사의 원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와 사회에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의 세 가지 범죄를 예를 들면서 거울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제발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십계를 받기 위해서 40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조바심에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해낸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과거의 습관이 살아난 거죠.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그걸 만들면서 번영과 또한 우리에게 그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많은 이들을 벌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이 민족을 갖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그 진노의 손을 막으면서 모세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을 주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메모니즘이죠. 우리가 지금 아프로디테 신전을 갖다가 막 세우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고린도 도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 우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작은 신전 빼놓고 큰 신전만 12개였고요.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그래서 연습 신전이었는데 거기는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0여 명의 여사제 다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음행했던 사람들이죠. 우상들이 곳곳이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정말 우상은 돌아보면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것을 또 우상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보게 되면은요, 뭐가 우상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돈이잖아요. 돈, 매머니즘. 하나님과 호영호재하는 건 요즘 돈이에요. 지도자가 어떻게 살지라도 경제 살리고, 도덕적으로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 상관없이 경제만 살리고 돈만
풍족하게 해주면은 그걸 최고라고 하는. 아니면 요즘 보게 되면은 막 돈으로 돌아가는데 돈 하면서 그냥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 그때. 과연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정체가 바로 혹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혹시 금전, 돈, 물질이 아니었을까? 그것으로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세속화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 가난했을 때는 교회도 가난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사회가 잘 쓰고 풍성하니까 교회도 덩달아 풍성해지니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동기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은 음행의 죄였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의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가 멸망했던 것은 바로 음행의 죄였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모압의 왕이라고 하는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아시겠지만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조언을 얻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저주를 해달라. 그게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발람에게 조언을 얻게 되는데, 발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계략을 준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모양을 보이면서 그냥 반나체로 그냥 돌아다니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제사지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게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요, 막 피가 뜨겁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남성들이 초청하지도 않는데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23,000명을 멸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그것이 참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친상간의 음행의 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면 그 상황이 그 사회에 널브러져 있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선정적이고 유혹하는 그 여인들로 그 거리가 차져 있을 때. 우리 지금 현대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다릅니까? 이 현대에는요,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보면요, 딱 정전되죠. 컴퓨터 딱 작동 안 하죠. 스마트폰 고장난 사람들은 어찌 할 수 없는, 거진 죽은 것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보면, 인터넷을 들어가다 보면요, 기사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하면 하여튼 갑자기 광고들이 떠요, 옆에. 근데 물론 이게 그지 뭐라 그러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것 정도는 아니지만은 선정적인 이미지들, 조금 낯뜨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팍팍팍 뜨는 거예요. 충격이 뭐냐면 이거는 교계 기사, 기독교 교계 기사를 갖다 검색을 하고 했는데, 이게 플랫폼이 싸다 보니까 그 광고 회사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선정적인 광고, 아주 눈에 쾌락적인 광고를 내면서 그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싼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기사를 보고 설치를 하는데도 그 옆에 퍽퍽퍽 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음행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휘황찬란한 그 자동차들, 그리고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다 하는데 광고가 팍팍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출세하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래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도배를 한 것이 바로 인터넷 공간의 사이버 스페이스, 그곳에서 우리가 젊은이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시험과 원망이었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나타난 사건인데 40년간 헤매면서 이제 거의 가나안의 목전에 왔는데 거기 앞에 또 에돔의 왕국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족속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로부터 나온 그 민족인데 아주 강대한 그때 당시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막 우리 아군의 그 피해자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실 돌리세요. 그러니까 막 참지 못하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뱀을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려 죽어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피할 길을 주사 노뱀을 탁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고 보지 않던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그거 쳐다본다고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노뱀 바라본다고 내가 지금 물뱀이 죽었는데 그게 되냐 그게?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의심했던. 참 우리가 원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이 하고 맞지 않아서 원망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이제 편안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또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계단도 이렇게 높고 해서. 근데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원망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쁘다고 그러고. 그죠?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어떻게?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원망하면 자기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다시 말씀을 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척박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다. No way.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두 가지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들만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 말세에 세상이 엄청나게 이 세속의 물결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하는 이때 종말에 우리가 거울을 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그런 거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절대 아니에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정말 멋들어지게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시다가도 딱 말년에 이 유혹에 무너져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한번에 그냥 훅 가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심해. 저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모태신앙이다.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뭐 신앙에 따르면 저희 뭐 큰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뭐 다 있어요. 4대, 3대째 신앙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 집사로서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좀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한순간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무너져요. 자기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공동체 더불어 함께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는 거죠. 너는 견디지 못한다. 우리 혼자로서 겸손해야 될 필요 있는 줄가, 겸손해야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은혜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결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자가 아닙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조심하라 말씀도 하시지만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 너는 피하게 주시는 하나님, 너를 모든 고난에서 감당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도 바울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종종 이런 말씀을 내가 받는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고난, 또한 어떤 육신적인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사실 문맥을 전체를 바라보다 보면은요, 이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로부터 내가 믿음의 신앙을 고결함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싸울 때 오는 그 고난과 또한 그 아픔과 시련과 유혹들에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너무 커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함몰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우리의 문제보다도 어떤 유혹의 세력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싸워가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노뱀을 드셔서 예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연약하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피하께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더 큰 군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커리큘럼, 하나의 양육 과정인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싸움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도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확실히 단복 낙타보다 쌍복 낙타가 멋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입장인가요? 그럼 낙타 그러면은 뭐 단복 낙타도 낙타지만 그래도 쌍복 낙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요, 낙타 그림 그려봐. 그러면 단복 낙타 그리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여기 있지만 쌍복 낙타 그립니다. 근데 봤더니 좀 멋있는. 그리고 주님 타실 때, 저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단복 낙타가 타기 쉬울까요? 쌍복 낙타가 타기 쉬울까요? 단복 낙타보다는 쌍복 낙타가 타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안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기분? 주님이 잘 타실 것 같아. 멋지잖아요. 그리고 단복 낙타보다 더 힘이 좋답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이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 유목민들이 참 이 낙타를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그 모든 쾌락과 속에서, 그 허무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이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할 때, 여러분, 분명한 쌍복 낙타의 색깔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픈 그 과거, 그리고 편안했던 그 교회 생활을 이제는 떠나서 이곳으로 우리 함께 오셔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더 거룩한, 빛과 소금과 같은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까? 광야의 교회, 더 멋지고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박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멋진, 매력 있는, 분명한 색깔이 있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정말 경건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며 광야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